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상업의 중심지 고린도에 홀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를 보고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교회 위로의 소식과 그리고 물질 후원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비로소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동역해야만 이루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 복음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정말 함께 잘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귀한 사역, 복음 사역을 잘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유대인들은 그를 대적하고 비방했지만 이방인들은 그의 말을 잘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제 따로 모임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만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셔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가족이 변화되고 또 많은 고린도인들이 변화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을 이제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갔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환난과 이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야 하는지 놓고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9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합니다. 회심할 때도 그랬고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고요.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때 그때도 또 환상 가운데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또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근데 이야기들을 잘 보면 주로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다가 어떤 환난이나 선입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는 게 그게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죠.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솔직히 베드로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선입견에 사로잡혔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제 나타내 보여 주셨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나 선입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확실히 깨우쳐 주시는, 어떻게 보면 도구로 쓰시는 게 환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때 어떤 환난이나 또 선입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확실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확실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환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잘 하려면 먼저 뭘 잘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먼저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도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환난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환난이 있고 지금 선입견, 앞에서 마게도냐에서 환난이 있을 때마다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떠나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실하게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9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지금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환난을 당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죽음의 전조인 환난은 죽음의 전조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찾아오면 무의식적으로 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결과 환난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이루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깨고 나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 두려움을 믿음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 5장 36절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걸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만약 지금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곧 뭐라는 겁니까? 내게 지금 믿음이 약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참 믿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요, 믿음을 굳게 잘 붙드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잘 붙드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잘 붙드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잘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이유를 10절 앞부분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10절의 맨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수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해롭게 한다라는 이 말은 해치거나 크게 괴롭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해롭게 할 수가, 함부로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찬송하자.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게 121편, 72편, 12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분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해칠 수가 없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잘 알아보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을 굳게 잘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알아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심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많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심판과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시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많은 능력들을 행하는 걸 경험한 그 유대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수많은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봤음에도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큰 소리 치는 자들이 되고 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알아보게 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된 걸까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가 된 겁니까? 그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건 너희가 내 표적을 보고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고 나를 쫓는 게 아니라 너희 배를 위해서, 너희가 배부르니까 야 이분만 내가 붙들면 내가 항상 배고프질 않겠네? 너의 배분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다. 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배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 육신이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해도 그것으로 늘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를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를 위해 이용할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그분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다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도, 천국에 그 하나님의 주실 어떤 평안함, 야,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네,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네 하는 그 평안함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진짜 믿는 자이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잘 알아보는지,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함받은 자는,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죄를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실제로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죄사함의 이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은혜, 이걸 제대로 아는지, 이걸 제대로 아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죄사함의 이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게 뭡니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모든 죄를. 모든 죄는요, 다른 말로 죄의 몸,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독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 우리 육신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육신이 죽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은혜를, 이걸 알아보는 게, 내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를 위하는 이 육신이 죽었음을 알아보는 자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셔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크신 능력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을 하면 뭐예요? 이걸 신약을 하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부활을 살게 해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말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부활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이 성령으로 부활을 사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심으로 내 모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 때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로소 그때 드러나셔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삶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뭘 구해요? 표적과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은 능력입니다. 신기한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과 지혜를 구해요. 왜요? 그걸 통해서 나를 높여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뭘 자랑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붙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든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거리끼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 거거든요. 약함을 자랑하는 게 뭐야? 아니, 왜 약함을 자랑해? 이 시대에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자기의 어떤, 조금 잘난 것도 엄청나게 잘난 것처럼 포장해서 뻥튀기 하는 게 이 시대인데, 그렇게 해야만, 또 인정받는 세상에서도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또. 약함을 자랑하는 거 없어요, 세상에. 그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부활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부활을 사는 이 능력을 우리가 잘 누려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깁니까? 세상이 다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종로로 하고 있는데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이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산대. 왜? 성령 안에서 부활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자들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는 이유를, 똑같이 10절 후반절에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10절 앞부분하고 중간에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그러니까 앞부분, 10절 앞부분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10절 후반절에 있는 이유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나오는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침묵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성중에,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상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죠. 아직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내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지금 이 우리 안에 든 자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이 우리 밖에 있는 자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에 살고 있는, 아직 회개하지 않는 예수님의 양들, 주님의 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직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말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 이게 선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최고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당신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는 세상을 멸하시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이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주의 오시는 게 지금 뭐 잘 못 오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 약속을 이루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당신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시면 악한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베드로서 이 3장 9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세상을 다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까지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요,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뭐 아직 조금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고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세상을 멸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아직 멸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막 설치고 돌아다녀도, 온 세상에 지금 악한 자들이 막 그냥 대놓고 막 악을 행해도 아직 하나님 멸하시지 않아요. 왜? 당신 백성들이 다 돌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반드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약한 세상 반드시 하나님 멸하시고, 당신 백성들은, 당신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당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거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말하라. 이곳을 떠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곳에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회개하지 않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넌 이곳 떠나면 안 돼. 여기 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응? 그러니까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하시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 거죠. 고린도로 인도하시는 이유도. 바울은 몰라. 왜 내가 지금 고린도에 와 있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영적, 너무너무 열악한 그 환경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궁핍 가운데 막, 그렇잖아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거기 사는 게.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안에 대물을 없겠어요. 내가 여기 대체 왜 온 거지? 내가 대체. 바울은 그냥 아시아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동네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오게 하시고, 마게도냐에 와서는 이제 로마로 가라 하시는 모이다. 그래서 로마로 갈 생각인데 갑자기 베레아로 보내시고, 또 갑자기 또 아데나로 보내시고, 또 갑자기 고린도로 보내시고, 내가 대체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힘든 상황에 하나님 몰아가시면서 왜 여기를 보내셨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또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간절히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모르긴 몰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좀 우리가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이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사명을 다시 새롭게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이게 바울에게는 엄청난 힘이 됐을 거예요. 엄청난 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더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전도 사역하면서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막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따르고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막 그러면 또 다른 지방으로 가 또 복음을 전하고 다른 도시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이게 가장 오래.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얘기고요.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주신 그 위로가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1년 6개월씩이나 복음 사역에 집중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역자를 붙여주는 것도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힘이 되는 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에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그 큰 능력으로 너를 지켜주고 있기에 어떤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어. 어떤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라는 이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만큼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잘 붙들 때, 성령을 간절히 의지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내가 너를 돌봐주고 있다. 내 큰 능력으로, 천지를 지은 이 창조주의 이 큰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돌보고 너를 지켜주고 있다. 라는 이 위로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이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담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잘 바꿔서,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바꿔서 아무리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주신 이 사명에 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길 바라요. 이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위로, 그리고 바울을 돌봐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22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히 바울을 돌봐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12절 이하에 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 총독이 이제 아가야 지방에 새 신임 총독으로 이제 부임했을 때 이야기죠. 갈리오가 누구냐면요, 이 갈리오는 네로 황제 잘 알죠? 네로 황제의 스승, 가정교사 겸 스승인 세네카, 철학자 세네카, 유명한 이제 로마 철학자죠.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갈리오가.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황제 집안과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갈리오가. 그만큼 대단한 파워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한 수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델피라는 도시에 가면요. 거기에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비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비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갈리오 총독이 이 아가야 지방, 거기 다 아가야 지방이 거기가 다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AD 51년 여름에서 AD 52년 여름까지 한 1년 정도 아가야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을 이제 우리가 대충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때가 지금 AD 51년 여름쯤 되었을 무렵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머문 기간도 우리가 대충 추정할 수 있는 거죠. 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했으니까 AD 49년 말이나 아니면 AD 50년 초에 들어와서 1년 6개월을 거기 머물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연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AD 49년 말이나 AD 50년 초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사역에 집중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갈리오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해서 일어난 일이죠. 보통 이제 신임 총독이 오면은 총독들은 항상 이제 그 여론을 살피죠. 여론을 항상 의식하거든요. 여론이 이게 폭동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기가 오자마자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여론을 잘 살피는 걸 이제 유대인들이 잘 알고서 새로운 총독이 오자 이제 유대인들이 다 한 마음이 돼 일제히 다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이제 붙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법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임 총독 앞에 유대인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 압력이 됐을 거예요. 신임 총독에게는 유대인 공동체가 이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고소하고 하는 이 일은 분명히 이제 큰 압력이 되었을 겁니다. 뭐라고 고소를 합니까?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나오죠. 뭐라고 고소를 합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고소 내용이에요. 이게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모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주로 이제 신약에서 율법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번역했지만 여기서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로마법입니다. 로마법.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로마법에 반해서 이 사람이 지금 로마법에 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 유대교는 로마법에 인정받는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에서 각 민족마다 종교를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는 유대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인정받은,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는 인정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이 와서 전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유대교가 아니다. 다른 종교를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긴 거라는 거죠. 로마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전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고 총독 앞에 와서 이제 일제히 다 하나 같이 이렇게 총독에게 이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장이 앞에서는 먹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믿는 형제들을 잡아다가 이제 로마 그 관리한테 데려가니까 관리가 똑같이 이제 이 고소를 받고서 그들을 이제 핍박하고 이제 보석금을 부고 이제 풀어주고 바울은 이제 거기서 도망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이제 효과를 누린 거죠, 유대인들이. 하지만 갈리오 총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상과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갈리오 총독.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소를 받았으니까 이제 바울이 여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로마법을 어긴 게 아니다. 우리는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을 똑같이 믿고 있는 거다라고 아마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갈리오가 입을 막고서 갈리오 총독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법을 행한 거구나, 무슨 범죄 행위라면
범죄행위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옳지만 그게 아니라면 확실하게 로마법에 무슨 로마법과 관련된 로마법을 어긴 일을 행한 거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옳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게 무슨 뭐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라면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는 원하지 않는다. 이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이 말은 건 이 갈리오 이 총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전도를 유대교와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는 언어와 명칭과 법에 있어서 법에 관한 어떤 문제 가지고 다투는 사소한 다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건 로마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희 안에서 너희끼리 해결하라 이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로마법에는 합법적인 거다. 로마법에는 저촉되는 게 아니거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지금 갈리오 총독이. 이건요. 당시의 복음 사역,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는요. 대단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면 로마 관리들이 그걸 받아줘서 교회를 핍박하던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갈리오 총독의 이 판결이 이제 선례가 돼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로마 관리들에게 고소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갈리오 총독이 이거는 로마법에 합법적이다라고 선례를 남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더 이상 유대인들이 로마법을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후에 이게 AD 5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후에 이제 AD 62년 10년가량은 공식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큰 핍박 없이 사소하게 유대인들로부터 비공식적인 핍박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핍박 없이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야, 이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 로마 제국 안에서 어디를 가서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핍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요. 복음 사역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북한이나 뭐 이런 데서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다 막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우리가 맨날 마시는 공기는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없어봐야 가치를 알듯이. 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 곳에야 우리가 한번 딱 떨어져 봐야 이 가치를 알아요. 요번에 코로나가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나라에서 정부에서 소홀도 범하고 뭐 단체 시설을 금하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야, 종교의 자유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동안은 공기처럼 들이마시고 지냈으니까 별로 가치를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 이렇게 갑자기 답답해지는 상황을 맞이하니까 이야, 이게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게 이게 진짜 귀한구나. 이게 알아본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너무 우리는 좋은 환경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 변화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너무나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바울을 해치려고 교회를 핍박하려던 이 유대인들의 이 계획이 완전히 좌절된 거죠.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바울을 지금 핍박하려고 했던 그것이 전화 유혹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 사역을 확법화시켜주는 거기 로마 내에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세상에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전혀 핍박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효과를 만들어낸 거야. 이 유대인들의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갈리오 총독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기특한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누가 유대인들의 이 계획을
이 악랄한 이 계획을 누가 이렇게 좌절시키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오히려 그들이 죽이려고 해치려는 바울과 이 교회는 살아나는 그 전화위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망신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6절, 17절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들을 법정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모든 사람은요, 고린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고린도 사람들,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소수데네, 회당장 소수데네는 대표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살펴봤죠. 16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자, 바울이 귀신을 쫓아,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유대인. 세상을 어지럽게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하면서 유대인. 당시 헬라인들은 유대인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로마 황제가 쫓아내고 유대인들을. 각 이제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대인들을 좀 벼르고 있다가 지금 갈리오 총독으로부터 고소를 하고서 갈리오 총독으로부터 그들이 오히려 팽당하는 쫓겨나는 그런 걸 보고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수데네, 회당장 소수데네를 때렸다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건 이 회당장 소수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두들겨 맞고서 아마 소수데네가 변화된 것 같아요. 일 후에 소수데네가 변화되고서 예수를 믿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체에다가 소송에서도 지금 이렇게 큰 봉변을 당하는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울을 돌봐주심을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바울을 돌보고 바울을 지켜주심으로 이 갈리오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히려 그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그 뜻을 좌절시키고 오히려 교회 사역을, 복음 사역을 화법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해치려던 유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바울을 돌보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바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복음 사역의 걸림돌을 하나님께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해치려하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돌보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켜주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참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맞이해서도 그렇고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 담대해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담대히 대적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법으로도 교회 복음 사역을 규제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법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얘기는요, 비공식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좀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걸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교회를 미워하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해치려는 자들을 그들의 그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바울처럼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이 사명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잘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됐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를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도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이 복음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잘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 주심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잘 붙들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잘 붙들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리스도 함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다는 이 십자가 은혜를 잘 알아요. 나의 약함을 좀 잘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잘 붙들어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약함을 인정하면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탄이 다른 건 다 허용해도, 다른 걸 막을 수는 막지만, 다른 건 다 허용해도 절대 끝까지,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 악착같이 악랄하게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교회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믿는 자들이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가장 강력한 게 기도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핵심은 그거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당신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돌봐주신다. 당신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란 말이에요. 그 신능력으로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부활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부활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활을 사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잘 붙들어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자가 돼야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 성령으로 부활을 사는 이 놀라운 능력, 이걸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맛보고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축복하셨듯이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잘 알고, 주님, 성령으로 부활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잘 알고, 주여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두려움 없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아버지여,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주여, 이 말씀에 저희들이 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사에게 걸림돌이 다 제거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해치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려면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잘 붙들고 나의 연약함을 잘 인정하고 하나님만 은혜만을 굳게 잘 붙들고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부활을 살게 해주신 아버지와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